오늘 룻기 말씀은요, 제목이 돌아옴, 은혜의 시작입니다로 시작합니다. 구약의 여성 이름으로 된 성경이 두 개가 있잖아요. 한 권은 에스더스고 한 권은 룻기입니다. 근데 에스더는 이스라엘 여인이에요. 유대인이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것도 모압 여인이에요. 우리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 유대인의 성경인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오늘 우리 그 이야기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하면은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이렇게 느끼시나요? 룻기서라 하면은 여자 얘기? 아니면 시어머니 잘못 모시는 며느리에게 경고를 주는 책이라 할까요? 시어머니를 너무 잘 모시니까 룻이. 아니면 또 시어머니들이 또 너무 좋아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한테는 또 부담스러운 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그런 말도 있어요. 사람 팔자 세웅지 마라고. 가난한 가부가 마음만 착하면은 좋은 남편, 부자 남편을 만나서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교훈적인 스토리. 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그걸 보고 또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들도 있어요. 룻기를 읽고. 아니면 또 다윗의 조상들이 어떤 사람이었으며 그 조상들은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다윗이 이어졌는가, 그런 다윗에 대한 그 가문에 대한 스토리. 근데 룻기의 주제는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 각자 그런 이론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 룻기서는요, 그냥 고대 근동의 그런 일반적인 가정사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그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런 섭리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저도 싫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고난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것을 보석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연마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숫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는 바로 그 숫돌 위에 갈고 닦이고 하는 그런 영혼들은 그런 것을 얘기해 주면서 그리스도의 그런 광채를 나타내는 아주 장엄한 소사시 같은 그런 책이에요. 지금 이 룻기서 오늘 1장 배경에는요,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래서 광야 시대 때나 이럴 때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죠. 하나님을 원망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또 죄를 짓다가 또 난간에 부딪히면 또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여튼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이렇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하나님하고의 그런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한마디로 왕으로 섬기지 않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의 마음이 막 분산돼 있었어요.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이죠. 그래서 죄와 부르짖음과 또 구원과 은혜, 막 이러한 것들이 쳇바퀴가 막 계속되던 그런 시절이었고요. 한마디로 정돈이 되지 않았어요. 혼란스러운 시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즘 같은 이런 시대예요. 요즘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한마디를 하면은 세계가 막 흔들리고 좌지우지하고 그러잖아요. 사사시대는요, 각자 자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의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고 거룩한 제단에 먼지가 쌓이고 그럴 때 하나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의 오늘 약속한 땅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에 흉년이 왔습니다. 이 땅은,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온 거예요.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흉년이 온 땅이 바로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우리 1절에 보면은요, 유다 베들레헴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유다 베들레헴 태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브랏 가문의 출생이죠. 이 에브랏은요, 베들레헴을 에브라시라기로 부르기도 하고 또 에브라다 이렇게도 불러요. 그러니까 같은 지명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남 이러면 옛날에 우리는 영동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에브랏은 특히 그 라헬이, 그러니까 야곱의 부인이죠. 야곱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여인이죠.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죽어서 여기서 장사를 지낸 곳입니다. 여기다 묻은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에브랏이라는 땅이 아주 그 아픔의 땅이면서도 그리움의 땅이기도 해요. 이 유다 가문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해서 나오미라는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둘 낳아요.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이렇게 슬하에 둡니다. 그런데 좀 오늘 이 가족의 이름이 좀 꽤나 좀 특이한 데가 있어요. 먼저 엘리멜렉, 이 남자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아주 좋죠, 그죠? 그리고 나오미의 그 부인 나오미의 그 이름은 기쁨, 희락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자, 이 둘의 이름까지는 엄청 좀 은혜가 넘치잖아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는 기쁨, 희락이다. 이런 이름만 봐도 그때는 그 당시 시대는 조금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좀 있었던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회복과 생명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들이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잖아요. 이 말론은 뜻이 질병이에요. 그리고 기론이라는 아들은 황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그죠? 누가 이렇게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짓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아버지 엘리멜렉은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지은 이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 그 교회 중에서 교인 옛날에 교인 중에서 아는 분이 딸이 두순이에요. 김두순. 그래서 왜 딸을 두순이라고 지었냐고 지금 그때가 한 30년 전인데요. 지금 그 친구가 한 저희 아들하고 비슷하니까 한 36좀 5 됐겠네요. 왜 그렇게 이름을 두순이라고 지었냐니까 전두환 시절 때 태어났대요. 전두환이를 너무 존경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신가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시대를 보고 이름을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엘리멜렉도 자식들을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이 아이들 이름을 지은 세대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병행들어 있고 황폐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시기에 흉년까지 왔어요. 베들레헴에.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흉년이 오고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가족이 이제 흉년이 왔으니까 이 흉년을 피하려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 가족은 누구냐면 엘리멜렉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아들 둘하고 4명이 이제 거기를 떠나게 되는 거죠. 모압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베들레헴 토박이라는 뜻이에요.
토박이라는 건 뭐죠? 한마디로 뭐 그 땅에 흉년이 들고 조금 그 땅에 살기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쉽게 그 땅을 떠나지 않잖아요, 고향을. 그런데 이 사람은 특히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사사시대에 가장 강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가장 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렇게 모압 지방으로 흉년을 때문에 도망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유다 지파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는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실 때 가장 큰 벌 중에 어떤 벌이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질병도 있고 하지만 그 땅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집트에 700년 동이나 노예를 생활을 하고, 또 좀 살만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또 좀 살만하면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하여튼 그래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뭐 나라도 없어지고, 이스라엘은 가장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하실 때 그 땅에 머물리지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기근을 주셨잖아요, 흉년을. 그런데 그 흉년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오라, 나를 바라보라, 나에게 돌아서라, 회개하라, 이런 뜻인데 그들은 오히려 그 흉년과 기근이 오자 그것을 버리고 다른 땅으로, 오히려 그 땅에서 아직 쫓겨나지도 않은 것이 더 감사한데 다른 땅으로 이주해가는 그런 큰 벌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던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그들에게 흉년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 흉년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그런 고향으로 자기가 생각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런 유익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그 약속의 땅, 그 땅을 잠깐 흉년이 왔다고 버리고 이방 땅으로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루키스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그런 모습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묵상하면서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더 나은 복을 찾고 또 우리 생각대로,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내 편한 대로 딱 보이는 탐욕대로 결정하고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1999년에서 2000년도 그 사이에 초반에 굉장히 그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뭐 유학이라든지 정착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가족 동반, 뭐 은퇴, 이주, 이런 아주 눈에 띄게 이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최근에는 2020년대 중반부터는요, 지금은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이 이민을 갔던 사람들이 많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 같은 데서 돌아오는 사례가 많이 는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돌아오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의 편의성, 또 안전함, 우리나라가 그렇게 안전하대잖아요. 그리고 의료도 잘 돼 있고요. 의료 비용도 저렴하고요. 그리고 대중교통도 잘 돼 있고 인프라도 잘 돼 있죠. 병원 접근성도 좋죠. 또 특히 건강보험이 너무 좋아서 많이들 그렇게 이민 간 분들이 돌아오신대요. 이렇게 우리 사람은요, 좀 더 좋은 환경을 가려고 하면서 쫓아가지만, 그렇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오늘 베들레헴의 흉년을 피하고자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엘리멜렉은 임시로 이제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고 가족을 데리고 가지만 그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데, 이 모압이라는 곳은 암몬과 모압 들어보셨죠? 암몬과 모압은요, 어떤 나라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므라 고므라 성을 무너뜨릴 때 그 조카 롯이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가서 그 동굴에서 두 딸하고
동거를 하면서 살면서 낳은 자식들을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모압과 암몬은요 아주 저주받은 그런 가치관을 상징하는 나라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먼 친척벌 되죠. 그렇지만 분명히 모압과 암몬은 약속의 후손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이 엘리멜렉은 아마 아브라함도 잠깐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지금 이 흉년을 피해서 내려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모압의 드림을 안고 모압으로 갔지만 엘리멜렉은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겨진 아내 나오미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타지에 와가지고. 그래서 두 아들을 위해서 억지까지 막 살아야 했을 거예요, 아마. 남편에 대한 그런 슬픔도 잠시지, 앞에 지금 닥친 현실 때문에 열심히 살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장성하여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론이라는 아들은 룻이라는 아내를 맞이하고, 또 기료는 오르바라고 하는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두 여인 다 모압 여자예요. 이방 여자죠. 그런데 이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피해야 하는데, 아마 그래요. 저도 자식을 키워보고 결혼도 시켜봤지만 자식 이기지는 못하잖아요. 결혼에 대해서는 요즘은 특히 노타치예요.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yes 무조건 찬성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아마 그 당시라도 아마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 이 자녀들이 자랐으면은 아마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여기 모압이라는 곳은, 그런 데는 그냥 즐겁고 타락된 그런 도시잖아요. 이게 쉽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아마 모압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이 모압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는데요. 이렇게 아들들 결혼을 시키고 나서 하나님이 10년이라는 기회를 줬어요. 10년 세월이 흘렀어요. 10년 세월이 흘렀는데 갑자기 두 아들마저 죽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얼마나 원통하고 답답할까요? 타지에 와가지고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이제 그러면 세 여자만 남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습니까? 이게 아마 자신의 이름은 기쁨인데 이 이름 기쁨이란 그거 자체도 싫었을 거예요, 아마. 매일매일 사는 것이 사는 거였겠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좀 더 잘 살려고 사람의 방법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온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 유대인들 법에는요, 율법에는 계대 혼인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 법은요, 이제 지금 이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럼 자식도 없이 아들이 죽었으니까 대를 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오미 어머니가 다시 시집을 가서 자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으면은 그 며느리, 지금 가부가 된 두 며느리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를 이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이고요, 율법이고, 이게 계대 혼인법이라는 게 있어요. 법이에요. 그만큼 이제 혈통을 잇는다는 것이 가장 중심적이고 그런 거죠. 근데 지금 나오미에게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물학적인 육신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집안은 대가 끊기는 폐가가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몰락한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 가정을 회복시키는지, 여기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어요. 우리 6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겠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본문의 22절까지를 보면은요, 오늘 모티브가 되는 이 두 단어가 첫째는 듣고입니다. 지금 6절에 듣고 들었어요. 무엇을 들었을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들레헴에 가나안에 그렇게 기근이 되고 하나님이 버린 것 같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신다는 거, 양식을 주신다는 거를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 오늘 보면은요, 두 번째 주제는, 그러니까 첫 번째 단어는 듣고입니다. 듣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돌아오려 하여. 돌아오려 하여. 지금 여기 6절에 돌아오려 하여 나오죠. 그죠? 이게 1장에 10번이나 나와요. 본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뭐 한 단어가 한 장에 한 10번 정도 막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면은 그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의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려 하여가 반복이 되지만 그 앞에 먼저 우리가 듣게 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듣게 합니다. 고향 소식을 듣게 하는 거예요. 소문을 들은 거죠. 하나님이 돌보시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요.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이 이제 마을로 온다는 그런 소식을 이제 듣잖아요. 우리 마을에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참 중요한 것은 듣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경영하시고 섭리하시는 아주 상식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도 이때만 아니고 우리 현재 우리들에게도 많은 걸 듣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듣는 것에서 왜곡된 것도 들을 수 있고 또 복된 것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루에도 우리에게 막 이런저런 소식, 소문 그런 걸 많이 듣게 해주죠. 그런데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런 복된 소식은 놓치질 않아요.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온다는 그 소문을 꽉 붙잡아가지고 행동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려면 먼저 그 심장에다가 궁금하고 충격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 똑같은 소리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지나쳐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대해서 소홀히 한 거죠. 그것은 영이 그냥 딱딱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이 열려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럴 때 그 심령을 이렇게 꿈틀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식을 들려주시고 또 소문도 들려주시고 지나가는 말처럼 쓱 이렇게 지나가는 말처럼 해도 그것이 탁 와닿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나하만이라는 그런 문둥병을 앓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 장군도요, 그 문둥병에 걸려서 그 사람은 근력도 있고 돈도 있고 뭐 가진 걸 다 가진 사람인데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돈도 많이 써봤겠어요. 뭐 요만 신통하다는 그런 의사들도 찾아갔을 것이고 수많은 의사들에게 치료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낫지 않았습니다. 근데 백약이 무효였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집안에, 그 장군 집안에 전쟁 시에 포로로 잡아온 그런 조그마한 소녀, 종이 있었어요. 그 소녀 하나가 자기 고향 땅에 선지자 한 사람을 지나가는 말처럼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우리 고향에 이러이러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면 우리 주인 아저씨를 병을 낫게 해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그냥 흘려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하만은 그 소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하만이 이 자기 집의 소녀 종 하는 말을
무시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애가 뭐가 알겠어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면은 그걸 듣게 하는 거예요. 회복과 고침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를 접하잖아요. 막 쏟아지죠? 잘 듣는 귀가, 복된 귀가 어떤 귀인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기도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믿음도 들으면서 난다 그러잖아요.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는 거 맞나요? 맞으신가요? 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듣고 읊조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얼마나 뒤섞여 있는지, 이게 어떤 게 옳은 말인지, 가짜 뉴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독인지 약인지 분간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 분별해야 하는 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데 우리가 분별해서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는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꼭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해 주시고 볼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는 동의를 하죠. 하고 감동도 해요. 정말 그렇지.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께 간구해야지. 그런데 기도는 끝나면은 다시 눈앞에 보이는데 선택하고,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우리가 들었으면은요, 기도하고 어떻게 마음에 쿵 하고 뭐가 닿으면요,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간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언어의 유희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것이 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내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는 고향으로 떠날 이제 들었어요.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요즘 사람들은 어디에 땅값이 많이 오른데 그러면 그쪽에다가 집을 사야 되겠다 하고 막 우리 막 용갖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나오미는 너무나도 자기가 이 비폐된 삶 속에서 좋은 소식 들은 거예요. 내가 떠나온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지금은 이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데 내가 그 길을 왔구나 하고 후회를 하는 거죠. 해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제 나오미가 고향으로 떠날 채비를 하는데 이 두 며느리, 모함 여자, 이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정말 이런 며느리는 없을 거예요, 요즘은. 그죠? 근데 아마 그 시대적인 것도 있겠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처음에는 고마워서 이제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떠났는데 가다가 나오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좀 좋은 판단이 아닌 듯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두 며느리에게 함께 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거기서 새 남편을 얻어서 새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며느리는 극구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꼭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오미는 이 두 딸 같은 며느리들이 이제 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 유대인이 사는 그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가면은 거기가 타국이잖아. 얼마나 그 모압 여인이라고 또 질책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니까 타국에 가서 고생할 생각을 하니까 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차 얘기합니다.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니까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요, 이제 처음에는 막 울고 아니에요, 어머니 따라가겠어 하다가 결국엔 네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하고 볼에다 뽀뽀를 하고는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 14절하고 1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누가 어디로 돌아갔다고 되죠? 신들에게 돌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작은 며느리 오르바는요, 오던 길을 유턴해가지고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데, 단순히 시어머니 따라가면 소망이 없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는 나는 힘들어. 이런 일륜적인 그런 것 때문에 원인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종교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모압 신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작은 며느리는. 한마디로 이것은 신앙 고백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첫째 며느리 룻은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고자 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이죠. 한번 함께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것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것은 그냥 룻이 효부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효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신앙 고백에 관한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효에 대해서 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 16절, 17절을요, 이거는 기본이거든요. 이렇게 신도원 다니면 이 말씀은 그냥 달달달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두 기술을 보면서 이 고백이 룻의 고백의 보다도 엘리멜렉, 그러니까 남편, 나오미와 남편의 고백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모압에 떠나기 전에 비록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고백을 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그러면 이런 엄청난 이런 일을 당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나오미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았다면, 흉년이 와도 좀 참고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다면 아마 이런 가족이 다 죽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러한 이제 모든 게 그냥 희망 소망도 없는 그런 가정에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며느리를 주시면서 이렇게 함께 돌아갈 수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또 어떤 그런 절망 가운데 사근한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이게 지금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일단 돌아왔는데 그들은 오직 이제 가진 것도 없고 빈털터리예요. 그래서 여기 왔지만 믿음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그 믿음 하나로 온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면요, 나오미가 들었지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지금 하나님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근데 온 마을이 떠들썩했어요. 아마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조금 그래 유명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목을 이렇게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옆에 좀 느낌이 다른 여인이 하나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아이는 누구지? 유대인이 아닌 것 같은데? 이방 여인 같은데? 아니, 남편이랑 아들들은 다 어디 갔어? 막 그런 수근수근 되는 말이 많았을 거예요. 걱정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손가락질도 하고 했겠죠. 그런데 나오미는 여기 돌아올 때 결심을 했을 때는 이미 마음을 담담하게 아주 굳히고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 21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자,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기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그래요. 나오미는 자신의 실수, 즉 모압으로 떠났던 것부터 시작해서 하지 말아야 했던 것 모든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자복하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자복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징벌하신 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이제는 나오미라 부르지 마. 기쁨이 아니야. 마라라고 불러. 마라라는 것은 쓰다는 뜻이에요. 나는 나는 쓰라린 여자야. 이렇게 쓰다. 이제 마라라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그 이름을 어울리지 않다는 거죠. 지금 가족이 떠날 때는, 모압으로 떠날 때는 아쉬울 것 없이 그렇게 떠났지만은 지금은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결코 다시 하나님께서 복 주신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 만약에 빈손이었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시고 돌보신다는 소식을 듣지 않았다면은 안 왔을 거예요, 아마. 끝까지 모압에서 이제 거기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서 살려고 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말씀만 믿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과거의 그 은혜를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 또 처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나에게 가진 것도 없어. 우리 보면은 탕자 아들도 있잖아요. 탕자 아들도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나잖아요. 멀리 떠나서 그곳에서 막 가니까 자기를 반겨주고 친구들도 같이 놀아주고 너무너무 좋아하다가 어느새 그 주머니에 돈이 비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사라지고 나니까 빈털터리가 되니까 모두들 다 떠납니다. 그러자 누구를 생각하나요? 아버지를 생각하잖아요. 빈털터리가 되어야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고 항상 교회에서 살았죠. 그랬는데 지금 그렇지만 항상 교회에서 그냥 살아온 적이 많아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모태신앙들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감동적이고 막 뜨겁고 막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항상 잔잔하죠.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병을 또 주시면서 허락하시면서 그 질병을 통해서 내가 신금호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그 소속감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그렇게 감사하게 느낀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냥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 당연한 것처럼 타승해 주셔서 사역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살아왔는데,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우리 막 두렵잖아요. 마음도 두렵고 염려도 되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준다서 하니까 이게 정말 소속감이라는 거구나. 그 사람들이 왜 막 그 소속감 때문에 막 일부러 막 거기 어떤 그룹에 들어가잖아요.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가 안 갔는데 정말 제가 이번에 느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같이 막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 외면하시겠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빈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흉년이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탕자도 치셨잖아요. 그 돈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다 없으시게 거지 만들었잖아요. 불행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치심이, 그 불행함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요. 폭풍우가 치기도 하죠. 질병도 걸리기도 합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 수도 있어요. 고통도 존재하고요. 답답하고 참 앞일이 깜깜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 인생의 어두운 터널의 어둠은 늘 우리한테 터널을 지나갔다가 또 터널 만나고 그렇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전에는 왜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붙잡지 않을까? 저도 이번에 너무너무 느꼈거든요. 왜 우리는 경험하고 나서야 깨닫게 될까? 잃어봐야지 소중함을 알까? 떠나보내야지 소중함을 깨닫고 이렇게 고난이 찾아와야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 자식도 놓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지만 자기 대를 잇은 자식을 얻잖아요. 룻을 통해서. 너무나 경제적으로도 모든 게 윤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은요, 하나님은 비록 질병이나 경제적인 거나 가족이 사망한다거나 여러 가지로 치시지만은 불행하게 허락하시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은혜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가 그렇게 인생 포기하고 이제 그 포기 상태에서 그래도 한 자락 희망을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거기서 아무것도 안 가진 여자, 빈털터리 같은 여자 2명이 있어. 그 당시는요, 남자들이 유목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가서 양을 치고 해서 먹고 살아야지 여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여자들만이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며느리 룻을 통하여서 오히려 나오미가 빈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나오미 며느리 룻은요, 유대 땅에 가면은 자기는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특히 모압 여자들을 아주 우습게 봤어요. 그러면 자기가 모압 여자이기 때문에 거기 베들레헴 가면 엄청 멸시 천대를 받을 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계산기를 두들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룻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세우고 메시아의 족보를 잇는 그런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이 룻은요,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줄기에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잖아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씨가 다 말른 그런 집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기독교를 한 단어로 정의를 하라고 한다면요, 뭘까요?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빈손을요, 이 부끄러움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오히려 잡아주세요. 그리고 그 빈손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빈손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작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이제는 끝났다.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거야. 나이도 이렇게 많고 무슨 희망이 있어.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너무 멀리 와버렸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절대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품어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통해서가 아니고 나의 지금 룻을, 나오미의 인생을 며느리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것처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오미의 기양은 빈손수로 보였지만 하나님은요, 그 빈손 위에다가 은혜의 계보를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은혜의 계보를. 룻은 이제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의 혈통이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보를 이어나가고 축복, 인류의 구원이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실패한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다시 써내려가는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프신가요? 하나님께 간절히 돌아오십시오. 또 혹시 내가 마음이 메말랐나요? 그럼 하나님께 돌아오시면 됩니다. 또 내 예배가 지금까지 형식적이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기도가 끊어지고 기도가 잘 안 된다. 기도가 하기 싫다 하면 다시 한번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내가 관계가 식어 있다. 그러면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 매우 쓸쓸한 그런 길이었지만,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었지만, 그래도 보이진 않았죠. 자기는 빈손으로 왔다 그래요. 여기에 보면은. 근데 빈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옆에 너무 소중한 누가 있었죠? 루시. 그 보물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방 여자, 보잘것없는 그런 여자를 통해서. 그래서 정말 룻이 함께 걸었기 때문에 그 길은 절망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잘 못 느끼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런 인생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잃었더라도 주님께로 이렇게 돌아서는 그 걸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일하십니다. 돌아선다는 것은 후퇴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는 진보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걸음이 오늘 이 찬양 예배와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도 다시 그 은혜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는 지금 저는 흉년이 왔다고 생각해요. 왔다고 생각하지만 이 흉년을 모압으로 도망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게 하기 때문에 저는 너무 든든하고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사실 어제도 좀 사실 두려웠거든요. 어제까지 생각하면은 그렇지만 생각하지 않으려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제도 금요 기도 때 막 기도해 주시니까 막 이 상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공동체,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너무 감사드립니다.